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9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설교는 사실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학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자도 듣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듣고 있고 이 시간에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제 말을 들으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 가운데,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여러분에게,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으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강해 설교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래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실상 단어 하나로 설교 한 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비라는 단어, 이 자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죠. 왜 자비가 친절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헬라어 단어에는 친절뿐만 아니라 선함 혹은 우정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뿐만 아니라 선하기도 하고 우정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왜 헬라어를 이야기하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 여러분 헬라어가 왜 그리스어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헬라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리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이 단어가 자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친절, 선함, 우정, 자비, 모든 이 내용이 포함된 단어가 이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이게 다 같은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물론 뭐 영어 단어나 우리나라 단어도 여러 가지 이 뜻이 포함된 단어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용서에 관한 상황에서 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야 될 때 친절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우정을 가지고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뭔가 이게 뜻이 통하죠. 그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주로 쓰였던 곳은 법정이었는데, 법정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좀 어떤 의미였냐면, 이게 뭔가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좀 너그럽게 벌을 감경해 줄 때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사용될 때도 뭔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선하게 대한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 텐데,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나온 본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십니까?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해라. 옆에 친구한테 한번 옆에 분한테, 친구가 아닐 수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쉽게 다가옵니까? 요즘에 원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없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랑 신방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마음속에 원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을 용서해라 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인자가 저희가 아까 갈라디아에서 본 같은 그 자비란 단어와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누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도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용, 용서, 용납 이런 것들은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 자, 여기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 원을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 이게 존재라는 거는 껍데기와 같아서 단단해서 이게 웬만하면은 서로 침범을 받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끼리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닿아야 돼요. 맞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딱딱해서 웬만해서는 서로 겹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겹쳐지지 않으면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없죠. 나를 좀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면 관계가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좀 포기하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면 애초부터 교집합이 있을 텐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 동생이 저랑 쌍둥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기를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혹시 여러분 치킨 드실 때 다리 좋아하시는 분? 내리시고. 퍽퍽살 좋아하시는 분? 자, 있다고 칩시다. 다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잘 맞죠? 그런데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 관계를 가지려면 양보를 해야 돼요. 2개밖에 없는 다리를, 어디는 3개 있지만 어쨌든 3개 있는 다리를 하나는 내가 못 먹는 거야. 어쩔 땐 2개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다고 치면 퍽퍽살 좋아하는 사람, 다리 좋아하는 사람, 저희 부부가 그런데 굉장히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서로 이 사람은 나랑 다르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귐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여기 그림에 보면 노란색 칠해진 정도만큼은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집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귐을 가졌다, 관계가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조금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별로 안 친해도 한번 보시면. 네. 교집합이 있나요? 교집합이 있는 걸로 너무 그렇게 쳐다보면 상처받아요. 교집합이 없는 듯이 쳐다보면 상처받고. 근데 이 이제 노란색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관계가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좁으면 좁을수록 관계가 좀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완전히 포용하기는 어려워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꿈꾸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사람,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언젠가 백마탄 왕자지처럼 나타날 꿈은 깨셔야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맞춰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니까. 살아온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완전히 다 다른데, 심지어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님도 똑같고 산대도 똑같고 똑같이 생긴 제 쌍둥이가 저랑 달라요. 여러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사귐을 가져도 완벽히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포용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기에 우리를 완전히 포용하셔도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해라. 너희도 서로를 포용해라. 감싸 안아 주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안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감싸 안아주는 것. 그래서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자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일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내려주시고. 별로 모르는 게 이상한데 들으면 알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 사람을 거의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지는 않고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죽어가면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이유는 그 사람은 피를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진짜 나빴습니다. 서로를 좀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나빴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 중이죠. 서로 그 정도로 나빴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조치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난 그 주일에 엘림에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동준이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몰래카메라를 한다고 우현이가 그 엘림 앞에서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가지고 119를 불러줄까라고 부르니까 들어가래요,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동준이가 그 어느 정도 그런 걸 할 줄 아니까 동준이한테 막 이렇게 응급조치를 맡겼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거 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주고 하세요. 제가 두 번째 당했습니다. 아무튼 응급조치를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관의 주인에게 자기는 지금 가야 되지만 돈을 맡길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혹시 이 여관 주인이 이 사람을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돈만 받고. 그래서 자기가 올 때 돈이 더 들면 돈을 더 줄 테니 좀 잘 보살펴 달라 하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정, 이거를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자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거든요. 그거를 용서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로 해보자면 이
강도당에서 쓰러진 유대인이 있죠.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인 거야. 혹은 예전에 강도질을 한 그 강도였어. 그거를 용서하면서 도와준 경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없으시죠?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어?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굳이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즘에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오늘 설교 때 많이 나오는데 우연히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우씨 그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막 삼촌 좋다고 삼촌이 막 이렇게 됐는데 딱 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난 널 모르겠어. 누군데 내 이름을 부르세요? 이렇게 하면 가슴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겠죠. 비슷한 경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고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했던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달리게끔 하셔서 피와 땀을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친절이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에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자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면 우리에게 딱 바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용서여야 돼요. 자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특징이 뭐여야 됩니까? 용서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용서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을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전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용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우리에게 용서를 뺏고 우리에게 자비를 없앱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대학생이 됐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 안 돼서 어렵게 쓰였는데 영어로 읽을 사람은 영어로 읽고 저는 못 읽었어요. 영어로는. 한글로 읽을 사람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여기에 루이스가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질문을 하나 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한테 참견할 때 얼만큼 싫으신가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싫으면 그만큼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교만은 교만한 사람이 알아보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교만한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전혀 교만하지 않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교만한지를 알아채질 못한대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난 정말 교만한 사람이 싫어라는 사람을 알고 보면 내가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비하지 않나요?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불친절하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으셔야겠습니다. 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수 할 때 딱 떠올렸던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 운동도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클라이밍을 가보지 않았는데 클라이밍에 이렇게 초급자 단계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상급자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이 몸무게와 이 허약한 힘을 가지고 상급자를 도전한다고 하면 다 말릴 거예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도 훈련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분부터 한번 용서해 봅시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겠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친구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해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우리가 할 수 없던 용서, 할 수 없던 사랑이 이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사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1년 표어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표어인데요, 우리 속의 복음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이나마 밖으로 꺼내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